영국이라는 나라는 6세기경에 유럽에서 온 앵글로 색슨족들에 의해서 주류를 이루었죠. 그러다가 그들이 다스리고 또 사람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다가 8세기하고 10세기에 커다란 그런 침략을 받게 됩니다. 북유럽의 대인족들이 바로 영국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북유럽에서 바이킹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이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에버랜드, 거기서 타는 것들. 그럼 바이킹은 해적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화 시키면 좀 곱상하고 좀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무섭고 우락부락하게 생겼겠어요? 그렇죠. 좀 해적 그러면은 이렇게 고운 인상은 아니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그리고 강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세기, 11세기 그때 바로 이 대인족들이 영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은 물론, 그리고 귀족들까지도 바로 대인족들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쿠누드 1세라는 사람이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영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대인족들의 귀족들이 영국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전까지는 농민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성주에게 또는 귀족들에게 땅을 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나서 소작세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인족들이 침략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금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세금이 늘 수밖에 없죠. 그들은 참으로 참혹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뜯었다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주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죠. 또 소작세도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졌고, 특히 농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농민 계급들이 농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신문을 보면서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이 안 좋죠. 주민세도 2배로 올라간다고 하죠. 그리고 담배값도 오른다죠. 담배값이 왜 오른대요? 담배 피는 사람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정말 그것이 목적일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예 안 팔면 뭐 농사 져가지고 담배잎 재배해가지고 피겠어요? 그래서 정말 목적이 그거라면.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흡연자들 중에서는 좀 돈이 별로 없거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담배값이라는 것은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오르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쌓일까요? 불만과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세상은 점점 각박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민족이지만 또 성질이 어때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도기지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태리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아주 느려 터진 놈들이라고 그런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근데 이 이태리 사람들한테 느려 터진 놈들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한국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정이 좀 이렇게 정도 많고 정말 좋기도 하지만 성격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도 남대문에 불을 지른 사람도 분노에 휩싸여 있었죠. 대구 지하철 방화범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사회를 향한 분노가 계속 쌓여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범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래요. 아유, 담배값 오르면은 안 피는 사람이 있어서 좋지 뭐.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담배 많이 피니까 빨리빨리 끊으라고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담배값 오르는 것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좀 뭔가 받는다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이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정말 나라로부터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올라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정서가 왜 자꾸 이렇게 오른대 하면서 또 요즘에 영업용 그런 자동차세도 이제 2배로 몇 년 내에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같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같이 오르고 우리들의 삶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 2천만 원 이상 저금을 한 사람 한 분들은 이자에 대해서 보험료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볼수록, 물론 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만 세금이 올라간다고 하면 듣기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세금이 더 가혹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정하기 나름입니까? 왕이 정하기 나름이요? 귀족들이 정하기 나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노예로 전락하죠. 이제는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귀족들이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때 한 대인족 백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코벤트리라고 하는 영국의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뜯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데 고다이바라는 한 여인이 이 사람의 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앵글로 색슨족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좋게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안 좋게 변화됐을까요? 하느님께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그래도 아내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굉장히 이뻤대요. 고다이바라는 여인이 굉장히 이뻤었는데 그 여인의 원래 이름은 고디프라고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데 앵글로 색슨어로 고디프라는 뜻입니다. 고디프라는 말인데 이게 하느님의 선물,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발음되면서 고다이바로 그렇게 발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설득해서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계속 유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베네딕토 수도원을 건립하고 수도원을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근데 부인이 자꾸 참견하니까 남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와서 자꾸 선정을 베풀어라, 또 국민들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슬슬 나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꾸만 참견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세금을 좀 적게 거두면 안 되냐,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세금을 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부인은 참견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참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래도 끈질기게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세금을 줄여달라고. 남편이 듣다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좋소.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세금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는 조건을 당신이 채운다면 그 말을 들어주도록 하겠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부인은 기대했죠. 남편이 내거는 조건을 내가 수행하기만 하면 남편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겠지 하면서 무엇이든 말해보라고 내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마을을 한 바퀴 도르라는 거예요. 돌았죠. 이 남편이 도른 것 같아요. 자기 아내에게 그걸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시켰을까요? 설마 안 하겠지 하면서 시켰겠죠. 우리 형제님들 아마 제가 형제님들에게 100억을 준다고 하면 빨가벗고 귀환 한 바퀴 돌겠습니까? 여기? 드릴 100억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100억 준다고 그러면 뭐 술 한잔 먹고 눈 딱 감고 돌다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준다고 할지라도 빨개 벗고 도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돈이 아무리 좋고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의 존엄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억 준다면 돌고 싶으세요? 돌고 싶다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은 별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절대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여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벗고 공공장소에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수치스러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들도 말도 안 되지만 여인에겐 더군다나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에게 이거를 시키는
그 백작은 미친 거죠. 그러나 부인이 설마 하겠습니까?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동정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때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개 벗고 한 바퀴 돌면 이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겠다고 하면 도우실 분 손 들어보세요. 어쩌면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하거나 가족들의 목숨이 위협을 당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단순한 동정심으로 그것은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일단 말이 나왔으니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성격 이상하죠. 그죠? 여보 미안해, 내가 실언을 했어. 그러니까 제발 그거는 잊어달라고 말하겠지만 이 사람은 성격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어느 날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모여가지고 야, 그 이쁜 여자 있잖아. 우리 지방의 최고 여인이 오늘 빨개 벗고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다 모여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우리 한번 즐겨보자. 이랬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해요. 지금 백작의 부인, 영주의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세금 감면을 위해서 나체로 마을을 돈다고 하니까 우리 절대로 보지 말자라고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커튼을 모두 들이오고 나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대요. 여인은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꼭 한 놈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놈이 있어요. 양복 재단사 중에 톰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놈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연모했어요.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게 늘어뜨리고 말을 타고 나체로 고다이바가 마을을 도는 동안 몰래 창을 열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바라본 그 순간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말이 생겼는데 피핑톰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겼대요. 그래서 몰래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간음증 환자들을 피핑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렇게 돌았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옷을 벗고 돌았을까요? 노출증 환자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인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11세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과감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구나. 그럼 빨개 벗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다이바이즘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정치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보통 대세 있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힘에 대해서 영논리로 과감하게 맞서는 그런 정치적인 주의를 고다이즘이라고 말하기도 한데요. 이때부터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화입니다. 실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그렇게 돌 수 있었을까? 이것은 신앙 안에서 아니면 절대로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느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는 치욕스러움, 수치스러움도 스스로 감수하지만 다른 이유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말을 타고 발가벗고 돌 때 그 손에는 조그만 십자가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분명히 생각했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수치스러움을 내 십자가를 지고 마을을 돌기만 하면 죽을 만큼 창피하고 정말 힘들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빨가벗고 돈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발가벗고 돌면 그만큼의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영주의 부인이었기 때문이죠. 남들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예수님도 하느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느님께 순명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십자가 현양 축일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도구였다는 거죠.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고 나서는 고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사형 선고 받자마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죠. 발가벗겨지고 어떻게 합니까? 붉은색 옷이 입혀지고 가시관이 씌워지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유다인의 왕 만세하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침을 뱉지 않습니까?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도 로마의 병사들의 채찍이 어땠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채찍 끝에 쇠가 달려있거나 여러 가지들이 달려있어가지고 한번 때리게 되면 이것이 살에 박힙니다. 그리고 땡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이 묻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 우리 묵상할 때 살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신창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매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요?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절망이라는 거죠. 내가 죽을 곳을 향해서 내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절망인지 몰라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죽죠? 탈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단칼에 목이 베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본당에 있는 예수님은 좀 멋지시지만 그러나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앞으로 몸이 쏠리는 상황에서 탈진할 때까지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죠. 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상황은 뒤집어질 수 있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심을 펼치지 않으셔도 그분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뒤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일어나라 라고 한 말씀 하시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기적을 행하죠.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그분이 메시아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사람들이 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시자마자 웃기고들 있네. 자,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 일어나라 라고 했으면 어쩌면 폭동이 일어나서 전세가 뒤집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3번이나 넘어지시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걸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했죠? 뭐 괜찮네, 뭐 이 정도 이까이 거 뭐 이러셨습니까?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처절하게 버림받은 채로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 삶에 죽음이 지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되죠. 그 살아있으면서도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들, 여러 가지 고민들, 불안들, 슬픔들 이런 것들은 죽음의 그림자죠. 원래 인간은 이러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고 나서? 죽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힘겨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무력하지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무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신다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말은 믿지 못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무력한 겁니다. 분명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펼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를 졌습니다. 그 값은 치러줘야 돼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정의의 하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값을 누가 치르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죠.
그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서워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않아?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혼자 나가지도 못하죠? 번개 치면 어때요? 절대 안 나가? 왜? 번개 맞을까 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겁이 덜컥 나요, 안 나요? 겁이 덜컥 나죠? 어떤 생각해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하느님에 대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죠. 두려운 분, 무서운 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벌벌 떨면서 멀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사탄이 조장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를. 왜냐하면 바로 어떤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죠? 왜? 죽음에 이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통 안에서 자꾸만 피해가기만 바라세요? 주님, 제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만약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세상을 살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돼요? 고통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사라지기만 바라요. 고통을 딛고 성장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물질적인 곳에, 보이는 곳에, 아무런 고통도 없는 곳에. 이제는 그렇게 저차원적인 삶을 살지 마세요. 진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때 참으로 인생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만 하니까, 피하자고만 하니까 자꾸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시겠지. 이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갖는 것?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겸손되게 어떻게 한다? 하느님께 순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다이바라는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겠지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에 비전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그건 죽음과도 같아요. 인간이 볼 때는 희망이 없어도 누구에게는 있습니까? 하느님께는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 안에 머물지도 않아.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지도 않아.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 은총이 그대로 고스란히 내려오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언제? 언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게 되죠? 이 미사입니다. 미사. 이 미사는요 보통 기도하고 달라요. 미사할 때는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신 예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해야 됩니까? 경건하지 말아야 됩니까?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참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미사 참여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제대로 안 하니까.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먹지 않는데 10번을 차려준다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죠. 밥상이 차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 신앙인, 이 신앙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면 절대로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온전한 미사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 희망을 두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되이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기분에 좌우되지 마세요. 슬플지라도 우울할지라도 분노와 미움이 치밀어 오를지라도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